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조금씩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언제 이게 계속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수요 예배 금요 우리 커넥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는 능력의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우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받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요,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명사 커넥트라고 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 들고 서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간증 커넥트를 하지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첫 번째 주 우리 간증 커넥트의 주제는 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두 분의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그 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저녁 8시 이 시간에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 우리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부터 12주 동안은 우리 2020년 더 크리스찬 집회를 우리가 금요 커넥트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희 교회 오시면 아직 스크린이 준비되진 않았지만 옆에 정말 다양하고 정말 명사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요 커넥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6월 12일 날 금요일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커넥트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티셔츠를 더 크리스찬 2020년 더 크리스찬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챙겨가는 거 없습니다. 직접 오셔야만 받을 수 있고요. 이 사람 우리 교인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시면 다 드려요. 오시면 다 드리니까 여러분 꼭 함께 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우리 오늘 명사특강 우리 귀한 목사님은요, 전민중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성욱 목사님입니다. 예, 저희 교회 또 너무너무 또 가까운 사이이고 또 자주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설명 잊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최대한 열정적인 격한 반응으로 여러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강대상이 이거였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뭔가 바뀐 것 같아서 나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명사 특강이라는데 제가 좀 전에 앉아갖고 명사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 보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명사더라고요. 명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장례식장에 갔다가 장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걸렸어요. 얻어 걸려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 여기 성경을 안 갖고 오시나 보군요. 저희는 스크린을 안 띄워줍니다. 저희 그 성전에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가 살면서 가장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이 성경책 이렇게 넘기는 소리 이게 참 좋아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성경을 갖고 오라고 해서 항상 찾게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든.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지니까요. 자, 어쨌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희는 항상 우리 성전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바꿔서 주제 설교를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웃으시라고 좀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길지 안 웃길지는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티셔츠를 본인께서 다 사가지고 무료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백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티를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되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희 성전에서 내일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대청소가 내일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줘야 되겠다 나오게 되면. 그래서 강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청소를 나오시면은 제가 짜장면을 꼭 한 그릇씩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놨더니 어떤 이제 집사님 찾아오더니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무엇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무리를 하시려고 하냐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백 회장이 도와주시지만 저는 하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하 회장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걸 믿는데 그래서 보통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짜장면 파티를 저희가 좀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환난이라고 제가 한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환난 하는데 성경에는 리을로 발음하는 환난이라고 기록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니은 발음입니다. 환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환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인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굴곡진 인생, 롤러코스터와 같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실 때 그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짐 싸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갑작스럽게 죽음의 환난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을 그냥 치우면서 그냥 평생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뛰쳐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그때부터 10년 넘게, 표현이 그렇지만 개고생합니다. 10년의 광야 생활을 쫓기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침도 흘려야 되고 벽도 박박 꺾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더라는, 그런 환난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가운데 가편에 서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쫓아가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아무 환난도 고난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매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걸으면서 평생의 고난과 환난의 연속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의 궁금증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연단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환난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것이 즐겁다, 제정신이 아니죠. 환난이 찾아왔는데 너무 기뻐 즐거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답을 찾아보니까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상의 세계를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난이고 고난의 삶이 이곳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죄악이 들어온과 동시에 선한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의로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오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불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뭐냐? 정의의 반대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할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온갖 거짓말과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전민성전에 보면 옥상에 KT 기지국이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안테나를 점검하러 들어오시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테나를 점검하러 들어올 때 예고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고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사실 5층에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죠. 왜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전화를 미리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느 한날 지난주죠.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한 1시간 정도 전화를 꺼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제가 전화를 꺼놨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화를 꺼놓은 시간을 기억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전화가 온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KT가 아마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이제 연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미리 전화를 하셨어야지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오전에 일찍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화기를 1시에서 2시에 꺼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오전 일찍 이미 전화를 했다라고 저한테 뭐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습들, 그런 삶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이 세상이 온통 환난이고 고난, 불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나와서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져온다라면 불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주의 보혈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기 이 정도 나오시면 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힘들으라고 어려우라고 뭐 예수님이 새벽에 했다라고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새벽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새벽을 깨움으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내게 없다라면 오늘도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 이 땅을 환난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의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위에 환난과 고난을 더 덧입혀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지금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 스크린이 나왔네요. 자, 맞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는, 다시 말하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늘도 비난과 비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여 제발 좀 나를 붙들어 가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이 잠자리에서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좀 느꼈던 거게 뭐냐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대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훈련해야 되고 내일도 훈련해야 되고 모레도 훈련하니까 훈련에 지쳐가지고 들어오면 빨리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일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돌아가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 후방 아니면 아예 전방 철책 맨날 보초만 쓰는 데나 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군생활이. 그러니까 잠을 자도 하루 동안 피곤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 오늘 고참 나한테 왜 그러지 하다 보니까 탈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형편이 좀 표현이 그렇죠, 널널한 데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제가 받았던 이제 그 군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한 2007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으니까 꽤 좀 많이 받은 축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파트 사역자 첫 월급이 6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대 60입니다.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헌금을 벌써 띄고 나면 거의 50에서 60% 헌금으로 떨어지니까 한 20, 남으면 25, 그 정도 남아가지고 또 학교도 다녀야 돼. 그때는 학교를 가서 열심히 생활해야 되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먹을 게 없고, 가서 사실 빌어먹자니 안 되고, 내가 사역에 가는 길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본 거는 절대로 투잡을 뛰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달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 아내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둘이 손 붙잡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금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많이도 안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문 앞에 그날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 예를 들자 뭐 햇반은 아니지만 밥,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갈비탕, 아니 임신한 게 아니죠, 임신 전에 갈비탕이 너무 먹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근데 갈비탕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갈비탕을 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장이니까 사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카드가 있으니까 가자, 왕갈비탕 내가 사줄 테니까 가서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가지고 갈비탕을 시켜놓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좀 제가 사역했던 데가 커가지고 저는 성도님을 모르는데 성도님은 저를 아는 거예요. 어쨌든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인사를 하고 어쨌든 헤어져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나갈 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먹었던 모든 음식들을 계산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민망할까봐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계산만 하고 나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후회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갈비를 시켜 먹었어야 되는데 왜 갈비탕을 내가 시켜 먹었을까? 지금도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신학교의 7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저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 아내에게 뭘 주셨냐면 물질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우리 화회장님께서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단 넉넉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딱 일용할 양식 될 때만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를 내가 열심히 뭔가를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치성을 쌓고 공덕을 쌓고 이런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워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찾아오는 환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제가 또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제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도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돈을 구하고 또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사모하면 그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매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도 옆집, 앞집, 뒷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가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공동체의 어떤 퀄리티, 어떤 수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라서 그 수준이 나타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죽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드리면, 끝난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하고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거의 대부분 90%가 박사님들이세요. 구성원이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박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11조는 아주 꼬박꼬박 나오는데 감사원금이 안 나와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편하다 보니.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아주 어려운 암에 걸린 겁니다.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리산회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성도님에게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하여서 그 암덩어리가 회복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박사님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성적인 하나님이 이상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해에 감사가, 죄송합니다, 10억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누면.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편하고 원만하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와 감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맞는데요, 1절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여기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동일한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참 목회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받는 기준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이 아들로서 짜증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평생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공부해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려, 기도 잘해, 너 왜 말씀을 그렇게 봐.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5번을 드리는데, 주일학교 11시 새벽 예배, 주일학교 11시 예배, 2시 성령 집회, 7시 저녁 예배 갖고 총 5번을 드리는데, 어떤 한 날이 이런 날이 있었냐면요, 제가 2시 성령 집회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대노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셨냐면 창고에 이틀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한 번도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예배, 그것도 성령 집회 빠졌다고 창고에 가두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가는데, 아버님이 목회에 고비를 맞이하십니다. 어떤 고비를 맞이하시냐면, 가장 먼저 이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쉬운 말로 중풍이 오신 거죠.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목회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반쪽에 와가지고 이 소생하기 힘들지 않겠느나 했는데, 어쨌든 소생이 되셔서 좀 몸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2차로 뭐가 있었냐면, 아버님이 그 몸을 이끌고 전도를 하러 나가시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게 교통사고 나셔서, 그 분의 표현은 그래요. 아버님께서 한 공중으로 한 70m 공중부양을 하셔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도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내 산해하고서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놀라운 것은 그 교통사고 이후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잘 발음이 안 됐던 것이 발음이 잘 되는 거예요.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또 그 몸을 가지고 또 열심히 어떤 전도하러 다니시고, 평생에 집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전에 가서 주무시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다시 좀 회복시켜서 일으켜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께서 혈액 치매죠. 그러니까 혈액 치매 맞나요? 혈관 치매, 그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왔어요. 그렇게 평생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을 아버지 앞에 주시는 거예요.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치료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가는데, 아버지가 좋아지면 좋았는데 그 치매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변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요, 진짜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가 이제 고통받는 이제 어머니를 보고 제가 하나님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건방진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평생에 목회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는데, 차라리 그냥 더 민망한 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어떤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교통사고 나시고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저 안에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전에는 물론 치료를 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그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50이 아니에요. 500, 1000, 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왜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와 같이 환난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케 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환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가 아니에요. 오, 주님, 저에게 이 환난을 통하여서 또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 제게 이것을 주셨군요. 제가 혹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내게 또 이런 환난을 주셨군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부사관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 부사관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부사관 학교를 입교를 해서 16주 동안 저 익산에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데 16주 훈련 기간 동안에 1주차, 2주차 때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자라 해갖고 자면 한 12시, 1시, 2시고 할 거 없이 막 깨워요. 깨워서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끊임없이 한두 시간씩 뺑뺑이를 돌립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주 고된 훈련을 2주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까 2출차 때 되니까 한 뭐 5명, 2주 뭐 조금 지나니까 10명, 뭐 15명, 20명이 어떻게 해요? 퇴소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빼겠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를 악물고 붙었어요. 2주를. 그랬더니 3주 차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깨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발 뻗고 푹 자게 하고, 정말 목욕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목욕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근데 딱 한 번은 고비가 있어서 유격 훈련, 더 힘든 일주일짜리 유격이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불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혹시 있으시는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고, 그 교회 끝에 머리에 판자를 막아가지고 방 한 칸을 만들어서 4식구가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사는데 3층 주인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가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불을 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들고 나가는 게 뭐냐면 성경책과 재정 가방을 들고 나가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진짜가 뭐였냐면 성경책과 재정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우리 아버님한테 묻는 거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존재입니까? 저는 가짜가 아닙니까? 저는 진짜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저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집안에 불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둘러 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가셨다가 하고 나를 두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나셔서 감사하게 2차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돼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그 에피소드인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집에 불이 나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 믿음 가지고 있으니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환난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연단이 있어서 주님 뒤로 멀리 떠나가면 미련한 5,000원처럼 사요나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또 혹시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있을 때 사실 저희 전민공동체에 우리는 2월 마지막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특세를 했어요. 첫째 주 딱 끝나고 나가지고 코로나가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심히. 그때 당시가 한 100여 명 가까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거 절반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인원수 차이가 한 15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최고치를 쳤을 때가 160명을 쳤을 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100명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63명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115명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밥도 해 먹었습니다. 밥도 다 해 먹고 기도회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회도 하고 지킬 건 지켰습니다.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열 체크도 하고 다 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다 지켜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 혹시 이 코로나가 이게 마지막이라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 또한 제게 물어봤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 물론 정확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손도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끊임없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도록 지킬 거는 정확히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실용주의로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빠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여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살아온 인생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환난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윗이 자신이 어쨌든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2차 망명인데요. 2차 망명을 하면서 그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 왕으로부터 믿음의 어떤 신뢰를 받아서 그 한켠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서 1년 7개월 동안의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망명생활하는 가운데 평탄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납니다.
근데 전쟁이 나니까 이 가드 왕이 다윗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싸우자, 전쟁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니까 이건 나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자니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2대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같은 민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내가 남아있다라면 지금까지 싸워온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러니까 가요. 가는데 놀랍게도 당시 이 블레셋은 이 가드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를 좀 아셔야 되지만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방백들이 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블레셋인데 그 중에 조금 대표가 가드 왕 아기스였던 거예요. 나머지 4방백의 왕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돼요. 다윗은 안 됩니다. 아무리 신뢰를 한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듣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창화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격결에 그 길이 막혀서 다시 회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글락에 와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처자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포로를 데리고 가요. 자, 중간 생략하고 자, 쫓아갑니다. 잡으러 쫓아가요. 쫓아가는 길 가운데 어쨌든 간에 그 탈취물을 다 차지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0명의 정예 병력들이 같이 출동을 했는데 가는 길 가운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나 못 가겠습니다. 나 못 가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낙오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400명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서 승리를 확인하고 전리품을 다시 다 가져오고 처자들을 다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다시 부솔 시내가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400명의 불량자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따랐던 함께했던 자들이 전리품을 나눠 갖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갖고 온 이 전리품을 왜 저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까? 저들은 지금 부솔 시내에 남아가지고 물장구 치면서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처자들만 돌려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취해온 이 전리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200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상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거짓말에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남을 죽음 앞에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기 위하여서 1차 망명 때 블레셋 망명했다가 안 되니까 미친 척하고 짐을 질질 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10년여 동안에 이루었던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환난의 영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길에는 분명한 환난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넓고 평탄한 길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군요. 또 누구를 내가 위로해야 됩니까? 이 환난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위로자를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환난 앞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짜입니까?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가짜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찾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주셔서 그 환난의 영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주님 보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혹시 가능한가요? 네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코드는 A 코드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환난은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환난 가운데 나와 동일한 환난을 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진짜의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환난의 영성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